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할 때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 테스트를 해봐요. 이게 정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성경에 보면 거저 주는 은혜시라도 꼭 그것을 하나님은 점검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도 그랬고, 또 100세에 낳은 자식에게도 한번 바쳐보라 하시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놓고 또 그렇게 테스트도 하고 하시는가? 문제는 얼마만큼 잘 순종하고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고 따르느냐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거친 바다의 풍랑처럼 쓰나미와 같은 정말 어려운 인생의 환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고통스러워 남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자녀 문제도 찾아오고, 또 개인이 정말 참 창피할 정도로 어디 나서지도 못하도록 너무 힘들어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도 제대로 남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도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축복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를 테스트를 해보고 준비됐나? 우리 어린애들 말대로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하면 그때 손에 얹어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움직이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때도 그렇지만 나를 따르느냐, 진짜 입으로만 아니고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짓궂어요. 애기 크면요,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따로 썼다 따로 썼다. 애는 죽을 지경인데 지금 부모가 좋아가지고 따로 썼다 따로 썼다. 애는 자빠지고 하는데 오라고 일로 오라고 따로 썼다 따로. 애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러니까 자빠지면 또 따로 썼다 따로. 인간이 참 잔인해요. 이 아기를 자꾸 훈련하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만일에 누워만 있는 아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발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실 때는 꼭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를 하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사람을 겪어봐야 되고 그 사람을 알아볼 때
아, 우리 목사님 틀림없는 분이야. 아, 우리 장로님들 틀림없는 분이야. 아, 우리 권사님 틀림없는 분이야. 우리 집사님들 틀림없는 분들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순간순간 테스트해보고, 부모도 자식들 이거 지금 자꾸 얼르고 훈련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것을 진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오랫동안 경험되고 사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데,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부분 제일 빨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려면요, 돈 거래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왜 우리 권사님만 아멘하요? 다른 분 동의 안 해요? 돈 거래 딱 해보면, 아, 그 사람 돈 앞에 정직하다. 그리고 돈 앞에 사심이 없다. 그리고 빌려가면 즉시 갚아준다. 목사인 세계인 저희들도 참 보면 이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빌려간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데 빌려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 우리 동기가 8만 원 받아갔는데 아직도 안 갚았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빌려갔느냐 하면은요, 8년 됐어요. 나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8년 되고 8만 원이니까 저게 팔팔하게 아직도 안 갚나? 얼굴만 보면요, 저게 왜 돈을 안 갚지? 근데 본인은 기억도 못해요. 목욕탕에 같이 갔거든요. 돈이 없대요. 아, 그 목욕비 뭐 있는 건 당연히 내가 낼게. 근데 지금 용돈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그랬더니 보통 보면 여러분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뭐 아주 급할 우선 그만 만 원 이래야 되는데 8만 원 하더라고. 근데 아직 안 갚았다니까요. 그런데 나한테만 안 갚았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 돈 이야기만 하면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빌려주면 안 돼. 빌려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귀에 대고 나도 알아. 나는 8만 원. 많이 또 빌려 갖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룰 때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동거래 보면 금세 사람 알 수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는 것을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돈 지갑이 회개했으면 진짜 회개한 거 맞다. 뭐가 회개했다고요? 사람도 회개했지만 돈 지갑도 회개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맞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게 드리고 정직하게 하지 못한 그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레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웨슬레가 나중에 감독이 되죠. 우리 레온 목사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뭘로 약속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니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언약표로 무지개를 내가 이 인간 세상에 다시는 물로는 세상 심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이렇게 하늘에 내 증거로 너희들에게 남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을 두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생각해 볼 때
왜 하필이면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을까? 무지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무지개로 언약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첫째, 인간은 한번 큰 일을 만나면요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증. 아마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평소에 운전 잘하는데 아마 한번 큰 사고 나면요 운전하려면 겁이 나가지고 괜히 이게 늘 하던 건데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처음 잊어버리고 기간이 잊어버릴 때까지는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또요 큰 질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다시 그 질병이 발병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큰 두려움은 죄와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노아는 그 가족과 한번 본 거예요. 세상에 다 물로 심판하자 본 겁니다. 보니까 와, 다 죽었네. 그러니까 비만 내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세상에 이제 그 세상에 노아의 자손이 이제 전부 이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때 세상이 다 물로 심판당해서 우리만 살아남아서 그런데 며칠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돼? 이번에도 홍수 아니냐? 지하에 사는 사람들 여름 장마 오면 걱정돼요. 제가 예전에 지하 개척교회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지하에 물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였어요. 예,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인을 하늘에다가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정확하게 무지개로 쫙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보면서 비가 그쳤으니까 홍수는 더 이상 없다. 이걸 느끼도록 나와 내가 하나님인 내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아니하신다 했다. 또 한 가지는 이 무지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저 공중에다가 하나님이 그림표를 쫙 사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누구는 봤다 누구는 안 봤다 할 수 없는 시대와 장소와 시간과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다 정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이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언약, 아브라함하고 언약, 모세하고 언약, 그리고 노아하고 언약, 다윗하고 언약, 메시아 언약, 이 많은 언약인데 언약의 결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무지개 약속이 바로 결과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는 결과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삶은 이 언약을 보면서 살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천국에 가는 백성이지만 천국 가는 동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이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이제 그 창세기의 백성들과 쭉 인류가 이제 바벨탑 사건부터 쭉 인류가 이 땅에 펴져 나오면서 삶의 과정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삶의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즉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예수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 앞에 이전 삶과 이 뒤 이후의 삶은 분명한 분기점이 있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매일 술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 풍진 세상까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돼서는 찬송가대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유혹 버리고 나는 예수께 왔다는 이 분명한 전환점, 이게 첫 번째의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다리가 내려가는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보았는데 성경 말씀은 보았는데 약속은 보았는데 알아요? 알지만 이 삶의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테스트를 해서 축복을 하려니까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자녀하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주면 타락할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세상 말로 아주 쉽게 하면 또 까불 것 같아. 그건 뭐 딴 거 엉뚱한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갈 때마다 가끔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미국 간지 모르죠? 자기를 잘 모르겠대요. 내가 잘 알도록 가르쳐드려도 한국에 나왔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특별히 뽑아가 미국 보낸 거다. 그럼 다 동의해요? 깔깔 웃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태평양을 건너왔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오시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전환점이 무지개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전환점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대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있어요. 이 전환점이 있어요. 오늘은 교회 개척 24주년이 되는 오늘 주일입니다. 장로님들과 오랜 시간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단독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단독 선교사를 2명 파송한다. 굉장히, 우리 교단이 지금 1700교회 가까이 있는데
단독으로 선교사를 3가정 이상 보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교사, 단독 선교사 첫 번째 한 사람 보냈는데 거의 2, 3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 이거 일반 교회들은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걸 투자할 만한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안 되고, 믿음은 되는데, 열정은 되는데 그걸 할 만한, 시행할 만한 경제력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어제 이제 3번째 방글라데시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하고 어제 GM에서와 이제 노예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키면, 무지개 언약을 보았고 그 무지개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 교회에 엄청난 나는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걸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도 처음 받았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선교사님 보내는 거 한 10분의 1이나 20분의 1만 해, 10분의 1만 해가 해도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떡 드리고 귤 드리고 할 건데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번에 선교사님에게 다 투자했다 생각하고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째게 먹어봅시다. 한번 그래도 좀 뭐 떡도 하고요. 원래는 제가 기도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올인하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도요,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순풍에 돛단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까지나 보면요, 축복의 때와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의 때에, 축복의 길에 여러분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순풍에 돛단 것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일정한 고도로 올라가면 뒷바람을 불어줘요. 뒷바람에 불어주면 조금만 가도 이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 때문에 순풍에 돛단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과 동시에 예수의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한번 놀라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운 가정에는 하나님이 한번 쏟아부어 주시는 경험을, 축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 모든 형통한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으니 이번에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변화가 일어나요. 안 믿을 때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차이가 없다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아직 못 보았거나 아니에요. 식물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합니다. 우리나라 가로수 중에 대표적인 가로수가 뭐죠? 버드나무, 소나무, 포프라나무, 또 은행나무. 그런데요, 은행나무 참 가을의 경치 아주 노란 거 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참 그 가을에 막 단풍 노란 거 떨어지면 가을이 깊었구나, 가을이다, 코스모스가 한달한달 가을이다, 이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의 잎의 마지막 열매가 은행이 이제 열리는데, 이걸 곤충이나 동물들이 못 먹도록 은행은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은행, 여러분 혹시 옆에 가거나 은행 주소면은 냄새가 좋습니까? 거의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분뇨 냄새를 풍김으로 악취를 풍겨가지고 가까이 못해, 해충이 가까이 못하도록 장이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꼭 또 뭘 먹으러 오는 짐승이 있으면 이 은행 잎을 뜯어먹게 하면은 빌보리라는 피부 접촉성 피부 위염을 일으키는 특별한 걸 방출해요. 그래서 동물들이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독해요. 그걸 다 따가지고요. 그거 안에 거 끄집어내가지고 볶아가 먹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을 당할 게 없다고. 이게 또 변화를 하는데 여러분, 곤충도 변해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핵전쟁이 벌어져도 살아남을 곤충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바퀴벌레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좀처럼 안 죽습니다. 바퀴벌레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물만 있으면 24일간 생존이 가능해요. 요 바퀴벌레는 얼마나 웃기냐면 한 번 교배하면 평생 앓아버려요. 한 번 교배했는데요. 그 다음 교배 안 해도요. 평생 앓았는데요. 이게요. 얼마나 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퀴벌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요. 한 번 교배하고 나면 뭐 일생 동안 앓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사람보다 10배에서 100배 반응이 빨라요.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5층이나. 바퀴벌레는요, 1000배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아무 관계 없어. 잡식성이에요. 못 먹는 게 시체부터 비듬, 비뉴, 치약, 칫솔, 뭐 생긴 것, 껍데기 다 먹는 거예요. 못 먹는, 바퀴벌레가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왜? 자꾸 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길의 축복의 때가 왔으면 변합시다. 한번 제대로 변해봅시다. 교회도요, 축복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할 때는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금년도는 24주년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갑절로 성장, 새로운 출발이란 목표를 잡았어요. 오늘 2부 예배에 어떤 분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지나가다가 전도를 하셨는데,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아마 그 전에 교회에 나가셨는데 한 3년 방황하셨다 그래요. 아까 방황하셨다 그래요. 근데 한 3년 방황을 했는데 예전에는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좀 실망할 게 생겨가지고 방황하다가 했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다시 전도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전화번호 끝자리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근데 잘 적어 놓았는데 이게 끝자리가 잘못돼가지고 그 번호로 1번부터 10번까지를 계속 번호를 추적해가지고 걸어가지고 했다가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등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합계해요. 예.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의 4동, 8동에 사는 사람들이요, 약 48,000명입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요. 서울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20%입니다. 20%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약 5만 명 잡으면 20%면 이 4동, 8동에 10,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한 5,000명은 여러 교회에 나눠주고, 아멘? 그게 하는 5,000명은 여러 교회에 나눠드리고 5,000명은 명문교회 오고 남은 사람들이 4만 명 남았기 때문에 꽉 전도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친척 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늘 마주보는 이웃에서, 심지어는 내가 전에 같이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실족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탁 체크해 보면 전에는 나갔는데 주일학교 대부분 다녔는데 안 나가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번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서 금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채우고 축복의 때와 축복의 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보면 큰 은혜를 깨달았지만 잘 이 변화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이 변화에 실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지난주 제가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잘 잊어버리고 감사한 겁니다.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가 나오는데 노아가 드린 번제거든요. 근데 이거 한 주간만 더 지내고 나면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늘에 비가 오고 나면 맑은 태양이 뜨면서 반대편에 쫙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살아있다 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 게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LA에서 목회하신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요 교회를 꽤 큰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은 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핀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핀 마이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밑에 없는 그런 강대상이에요. 화장실에 갔다가 자꾸 올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혼자 모르는 게라. 그러니까 흰 와이셔츠, 지금 저처럼 흰 와이셔츠 입었는데 이게 바지를 안 오니까 이 흰 게 툭 튀어나왔어. 근데 혼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보기가 곤란해. 거기서 여러분 고기를 드세요. 그러면서 막 성가대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성가대가 도저히 안 돼. 거기서 왜 고기를 드세요? 사모님이 저쪽에서 보니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이래 해도 사인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사모님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뒤에 의자가 정신 차리라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차 빼라 하는 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가 문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목사를에게 이제 쪽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도 안 읽어봐요. 설교하는데 열받아가 막 혼자 막 그러다가 이상하듯이 보니까요 바지 자켓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래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무 당황스럽고 해가지고 이 계속해서 탁 모니터 비치니까요 자기가 그랬대요. 뒤로 이렇게 탁 돌았대. 싹 돌면서 여러분 문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지가. 왜 바지에 신경 씁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핀 마이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핀 마이크 꽂고 화장실에 가가 시원하다 했는데 그게 본당까지 다 중계방송돼. 조심해야 돼. 잊어버려요. 우리 일상생활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잊어버리면 약속은 희미한 가운데 있으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또 휩쓸리고 일주간을 살게 돼요.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잊지 말고 이 한 주간 무지개 약속, 영원한 약속 예수를 바라보며
이 축복의 길과 축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그 주님 앞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